이사벨은 곧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2장을 통하여 심판이면 평화에 대해서, 여호와의 선에 대해서, 여호와의 전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야곱의 도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공의로운 심판이 있고 새 시대가 오는 데는 먼저 하나님의 전이 모든 산에 굳게 서서 만방이다 하나님을 건강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세계적인 교회가 되어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교회가 세계 만방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영원권을 아는 시대가 예수님 시간 못 박혀 들어갔으므로 이제는 수권자물을 믿어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또 부활 승천을 져서 사망권을 이기는 것을 믿으면 이제는 이방인 우리에게 구원이 오게 되어 있죠. 그 일들이 온 세상에 선주고 땅끝까지 천국권 전해진다는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시대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걸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야곱의 도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는 죽지 않고 새 시대하고 죽음을 앞에 두는 변성자요 나온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제는 에덴 동네의 축복인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때가 오는데, 그것을 야곱의 도라 이란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도만 있는 게 아니라 야곱의 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인간 정말에 천국 복음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끝이 온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얘기했죠. 그런데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영원한 복음이 나오겠죠. 죽지 않는 복음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자 40장에는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별난 말씀을 온전 전하는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줄의 말씀이 되어 온전한 천국에 대해서 그런데 순종하면 나온 백성이 되어서 세세 축복인 에덴 축복을 받게 되고, 순종치 않으면 환난을 받아서 심승의 배를 받게 되므로 이제는 그들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자한테 괴롭받다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그래서 재창조하여 이제는 에덴 동안에 축복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2장을 통해서 간단히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새 땅의 천연왕국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요. 여기 보면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했죠. 유다와 예루살렘은 이제 육적인 설교성을 얘기하기도 했지만,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그 중생받은 온 세상의 사람들을 뜻했다, 이렇게 보셔야 맞는 겁니다. 여기 야곱은 3,800년 전에 야곱인데, 이 성경은 2,700년에 썼죠. 그러면 예언서라면 그 과거의 사람을 얘기하는 걸 예언서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것은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예언서는 다 인간 종말을 중심으로 썼는데, 인간 종말이 아직 안 왔으니까 옛날 그 말씀대로 그 지명과 그 사람 이름으로 사용됐다 해서 이걸 옛날 것으로 보면 성경을 잘못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목적은 인간 종말에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일에 와야 되는 산에 모든 성경을 떼었다. 말일을 성경에서 뭘 말이라고 그럽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성경을 보시면 말일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말일이라 그런 겁니다. 또 성령의 역사, 이 말들을 말일이라고 요한일서 2장 28절에도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것은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맡고 또 예수님이 동정 말일에 탄생했다, 이때부터 재림지고 때까지를 성경에는 말일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면, 모든 예언서가 쓰여지고 예언서가 성취되는 과정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시고 재림에 죽어오시는 건데, 이것을 말일이라, 말세라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성경을 알 수가 있다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복되게 굳게 설 것이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은 모든 권세의 나라를 뜻했는데, 세계 만방에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 성전이 다 설득 끌려가는데, 실제 20세기에 다 이것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온 세상에 뛰어났는데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모든 나라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20세기 은혜 시대에 이제 그 교회가 확장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율법 시대는 민족적인 종교다. 이제는 은혜 시대는 세계적인 종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오신 것은 유대인을 구원하러 왔습니까? 이방인을 우리를 구원하러 왔습니까? 그래서 이방인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럼 이걸 정확히 말씀하신 것은 갈라야 3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습니다. 야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근데 누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 뭐예요? 이제는 신약에서는 예수 믿고 중생 받아야 하느님의 백성이고 야곱의 후손이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보셔야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다. 이 말입니다. 다 그렇게 본다는 것은 아니고 이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과거를 말할 때도 있고 또 말세를 말할 때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1장에서 부편자들은 다 불태우고 새 시대가 오는데 교회가 세계만방에 서고 나서 2장처럼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새 시대가 온 것이다. 온다. 그래 새 시대가 오기 전에 이렇게 하늘의 복음을 전세에 전하는 때가 있는 것이 20세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1세기에는 이제 새로운 복음이 나올 것을 말씀한 것인데 그것이 이제 여기에도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라마다 성전이 세워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시간 개념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거를 잘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4장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서 뭐라 그럽니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따지는 때는 어떤 징조가 있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사람의 마음하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 그랬죠. 이것도 언제 성취됐을까요? 이것도 20세기 후반에 대부분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지만은 이제 인간 종말은 바로 언제부터 인간 종말이라고 볼 수 있느냐 2차 대전 이후로 볼 수 있는데 정확한 날짜적으로는 한국과 이스라엘이 독립된 1948년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차차차 저와 말씀을 드릴 때가 있겠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한국으로 바뀐 때가 바로 1948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차차 제가 증명해 드리고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이단이 나온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는다고 그랬죠. 이것은 1차 세계대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1914년부터 1918년까지 1차 대전, 1939년부터 1940년까지 2차 대전이 있죠. 이것이 성경에 예언된 1차 세계대전을 뜻했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랍니까?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다.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개척한다 그랬죠. 민족의 민족은 6.25 동란을 얘기했고 또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창세가 없는 환란이 온다 그랬죠. 재림의 환란을 얘기한 겁니다. 제가 일봉적을 주장하는 것처럼 들리지만은 서사라 목사라는 분은 천국 가서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이거를 저와 같이 똑같이 말씀해 주셨다. 이걸 증거한 적이 있었는데 그럼 민족의 민족은 걔는 성경은 동방 쪽에 또 동방 땅끝 쪽에 한국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이때 민족의 민족은 세 나라가 해당이 됩니다. 중공이 국공전쟁이 있었죠. 또 이제 베트남이 이제 북월맨, 남월남 이렇게 전쟁이 있었죠. 이것들이 다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게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이것은 이제는 베트남 전쟁으로 제가 보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베트남 전쟁이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미국이 월남한테 진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치게 됐죠. 이건 성경적으로 뭘 뜻하느냐? 전 세계가 3분의 1이 공산이 되도록 예언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 눈에는 예언 성취다. 그래서 기록 8장 7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첫째 나팔부터 넷째
심판을 부르면 전제가 3분의 1이 영토적으로나 인구로 3분의 1이 완성되는 그것이 레이테나파를 부른 것이고 그것이 바로 1975년 4월 30일 날 베트남 전쟁이 종결이 되므로 10불의 유성국가가 완성이 됐고 일곱째 머리 먼 어리는 소련이 1917년 볼스케vik으로 나온 것이고 10불은 열날 의성국가가 됐는데 이것이 완성되는 때가 바로 그때다 이 말입니다. 이때가 바로 인간 종말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이때 첫째 끝은 아직 아닌데 첫째 기근과 시즌이 있으라고 그랬죠.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20세기 후반부터 재난의 때다. 특별히 21세기인 지금에 오면 재난이 아주 심하죠. 그래서 모든 재난은 대부분 20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재난이었는데 아직 전선들만 후선들만 끝낼 때까지 아마겟돈까지 모든 재난이 지금 많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한 걸 보면 바로 이때가 바로 인간의 종말의 재림주가 오실 때가 된 때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럼 다시 제가 증명할 때가 있지만은 그 나중에 뭐가 비유를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도로 우리에게 길을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 신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일생부터 나올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전 세계 기독교에 천국봉이 전해졌는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산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여호와의 산은 뭘 여호와의 산이라고 할까요? 이제 옛날에는 신의 산이죠. 왜? 신의 산이 왜 여호와의 산이냐? 하나님에 따라서 율법을 이제는 십계명을 모세에게 줬죠. 근데 인간으로 다시 여호와의 산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죠.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다. 또 하나님의 전이 그러면 은혜 시대 복음을 전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전 말고 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이사야 19장 19절에 보면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의 재단이 세워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제레미주가 올 때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십자가를 돌아주는 그 성전 말고 여기서 말하는 야곱의 도 그 도라고 했죠. 그 길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주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천국 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인데 야곱의 도는 죽지 않고 세세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야곱의 도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가서 전기도 또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율법이 신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수님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말씀이라는 말씀이 여기 나왔지만 이거는 시긴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 것이고 이 야곱의 도가 전해지는 말씀의 복음의 비밀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다른 성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성경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유대인에게서 쓴 성경에 다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도 오해를 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도를 가르치는 때가 오는 것이 이것이 인간 종말인데 이것도 20세기에 정확히 지정 말씀드리면 1965년 5월 15일 날 이게 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학교에서 2장 18절에 성경 발자가 예언된 날이 딱 두 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이제 1964년 9월 24일 응한 것이 학교의 2장 29장 18절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기서 야곱의 짓는 여호와 전을 짓는 때를 뜻한 것이고 그것이 완성된 것이 1965년 5월 15일이고 나중에 이게 말씀 다르겠지만 1장 7절에 보면 스바늘 11월 24일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어져 있는데 그것은 2002년 11월 24일을 뜻했는데 그건 무엇을 뜻했느냐? 얘는 인간의 마지막 다림질의 절기를 정하는 계획을 하고 뜻했는데 새로운 재단이 또 있습니다. 스가랴 4장에 보면 숭음대 재단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그래서 새로운 종역사와 새로운 개혁사가 또 예언된 것이 있는 날짜가 있는데 연도는 물론 예언이 안 됐으니까 모르는 거죠. 말씀을 읽는 자가 알게 되는 거죠. 이걸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성전을 짓고 야곱을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상 왕국가 하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호와의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인간 정말의 4대 강국이 나오고 4대 병마가 나오는 것이 인간 정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대 강국은 헤르켈 네 천사라고도 얘기했고 스가랴 1장 18절에서는 이걸 뭐라 그랬어요? 네 뿔이라고도 했죠. 그래서 네 뿔도 바로 네 강덕을 뜻했다. 그 다음에 계시록 6장과 또 스가랴 1장, 스가랴 6장에 보면 4대 병마가 나오죠. 네 말이 등장하는 때가 이것이 기독교의 종말입니다. 그래서 백말은 복음주의, 붉은 말은 공산주의, 검은 말은 자본주의, 초황색 말은 협상주의. 이것이 이제 인간 종말이 되어 이것도 역시 20세기 후반에 아주 강력하게 역설했던 뜻이고 그때고 마지막 초망색 말이 바로 이것이 음대 정권과 격권을 뜻하는데 결국은 좌파 정권, 친중, 친북, 친공산당 이것이 바로 그 초망색 말이고 음대 정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공산당을 좋아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하고 똑같죠.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고 또 영생을 부인하는 자들이죠. WC나 WA는 이제는 타운을 주장하고 이방적으로 구원이고 공산당을 용납하는 거짓 선지자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한국에도 WCG, WA, NCK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이거는 바로 잘못된 음대 정권과 격번이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이제 은혜시대는 오신 예수님을 정확히 성도들에게 오셨다는 예수님을 정확히 믿는 것이 요한복음하는 시대고 환란장 심판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의로운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영원과 진리에 충만한 예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천연왕국의 통치시대가 오는 거죠. 여기만 나온 것이 아니라 야곱의 도라는 말이 이제 미가서 4장 2절에도 또 나오죠. 거기다 보면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야곱의 전에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또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요 그런 얘기를 했죠. 똑같은 말이 나오죠. 이런 일들이 이제 야곱의 전은 인간들의 말세 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죄를 영접하는 복음이다. 천리매질을 영접하는 복음은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것은 재림의주를 영접하는 복음과 천국 복음은 아주 틀리죠. 천국 복음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편지서로 많이 이제 예가 돼 있고 재림의주로 온 것은 바로 예언서인데 예언서는 이사부터 말라기까지 1권의 예언서와 계시록인데 거기는 거의 영혼권에 대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거 예언서에는 대부분 영혼간의 가족적인 구원, 단체문을 얘기했겠죠. 이걸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했습니까? 이거를 히브리 2장 전에 큰 구원이라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영혼권은 개인적인 구원이지만 이 영육 간의 구원은 인간 정벌에는 단체적인 구원이고 가족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보셔야 맞습니다. 거룩한 씨로 천연왕국의 씨를 남기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천연왕국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업과 변화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그런 일이 다 이루어지는 시대가 천연왕국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오려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민족 중에 심판한다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는 그 일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완전 평시대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것 역시 미가서 4장에도 또 나오죠. 지금까지 민가 종말에 이혼이 성된 것을 제가 일방적으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 어쩌다 이걸 다 본 것도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응하는 과정을 제가 다 면밀히 조사했고 또 지금까지도 성경 응하는 과정을 저는 많은 것을 알게 됐는데 하나님이 택한 자, 예정자만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사 41장 25절에 보면 북에서 한 사람이 온다 그랬습니다. 1949년 4월 20일 날 응했고요. 학교대 2장 18절에 성지대를 온다는 말은 1960년 9월 14일 응했습니다. 또 이사 19장 19절에 여기 여호와의 전이라고 했죠. 여호와를 전을 애굽 땅 중에 여호와를 제단이라고 하는데 1965년 5월 15일 날 응했습니다. 다시 이사 11장 10절은 기울어서 온다고 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붉은 십자가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은빛 십자가에 푸른 하늘색 바탕을 얘기한 것인데 이것이 세계통일의 기운인데 이것은 1960년 5월 15일 날 성경에 임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이 어떤 때가 이르냐. 이사 28장처럼 말씀이 혼선되고 종말과를 잘 모르고 혼선될 때 이 말씀을 이제 깨우치게 사는 역사였는데 그것이 이사 28장 11절에 보면 생존의 수가 다른 방언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 이제 응한 것이 1961년 10월 10일이거든요. 근데 이사 59장 21절에 보면 내 입에 내 신을 준다 그랬죠. 입이 신임에서 성경을 쓰듯이 이제 아름다운식을 쓰게 되는 것이고 새 노래를 이제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응한 것이다. 이사 40장 10절은 새 노래를 여호와의 찬송을 했는데 하늘에서 받아서 이걸 이루는데 이것도 1964년 2월 4일부터 1971년 3월 2일까지 이 새 노래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아니고 심판하고 사시대울 때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심판주 역사처럼 진노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또 그거를 믿고 의지해서 승리해 하는 자들을 위한 노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노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반드시 불러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응하는 과정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이 말씀대로 이제 다 응하고 있는 건데 성경 말씀에 응하는 것은 대중적인 것이 응하는 것,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한 명, 두 명에서 응해지죠. 그래서 응하는 자밖에는 모르는 겁니다. 내가 체험을 못했다 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성경의 말씀 응하는 것은 대부분 그 시대마다 사명자를 통해서 세계 사명을 통한 역사이기 때문에 양심시대는 노아만이 알 수 있는 것이고 언약신앙시대 족장시대는 아브라함만이 할례법을 알 수 있는 것이고 3300년의 율법은 모세만이 그걸 알 수 있는 것이고 은혜시대에 십자가에 돌을 드는 것은 베드로와 사도 바울만이 알 수 있는 것이고 정확히 아는 걸 뜻했다. 인간의 머리는 두 진 것에 받은 종만이 그걸 알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의 정도는 교육 7장서에 두 증인 권사에 들어가야만 신앙의 정도로 알고로 모아지는 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보면 야고보가 있다 이루어지는 것인데 거기에가 교육 11장 4절에서는 두 감람나무 두 쳤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감람나무 가지 된 종은 스가랴 4장 10절에 긍휼을 내는 가지라고 그랬죠. 그것은 늦음이 성령을 받아서 이것은 모이마 1마중으로 보호자 앞에 7명을 받게 되므로 변성천하여 공중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령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늦은 성령은 또 이사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심판과 소멸력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며칠이 하겠지만은 그걸 받아야 원죄가 해결돼서 얘는 죽지 않고 세대 가서 죽음을 아프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계시로 이사 1장 18절을 제가 지난 시간에 변론을 했죠. 완전 면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원죄자 문제가 해결돼서 완전히 죽지 않을 몸이 되고 변성되는 몸이 되는 것은 인을 맞아서 벌써 7명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 숫자는 10절 4장밖에는 안 된다. 9번을 그거하고 틀립니다. 6절 9번은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능히 셀 수 있는 콧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능히 셀 수 있는 콧물이니까 사람이 알 수 없는데 그것이 이사 6장이나 아모스 5장을 통해서 보면 10분의 1 이해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0분의 1 중에서 거룩한 씨만 남기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4절입니다. 그 열방사에 판단하시며 마른 백성을 판단하시니 우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라. 천년 평화왕국 시대를 얘기한 것이죠. 천년 왕국에는 백보자 심판이 있다는 사실 또한 아셔야 되지만 계시록 20장처럼요. 이 백보자 심판에는 누궁색의 새날과 새 땅이 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뭐 5장 20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백보자 심판이고 그것은 천년왕국 끝에 나가서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완전한 평화왕국이 이루어져서 전쟁이 필요 없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는 사람들 보면 이제 유에서 3장 10절은 반대가 되어 있죠. 너는 보석을 쳐서 칼을 만들 자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 자다. 약한 자도 이길 나는 강하다 할 자다. 이거죠. 이건 바로 왜 반대가 됐을까요? 이거는
북방들에게는 공산당이 무기가 준비돼야만 심판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보수적으로 칼을 만들고 따라서 창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인간적으로 무기가 발달해야만 심판대가 온다. 이 말인데 공산당을 비롯해서 5대 강국이 무슨 무기까지 만들었을까요? 마지막에는 한 시간을 버틸 수 있는 핵무기까지 만드는 것이 심판대인데 다 핵무기를 5대 강국이 가지고 있지만 이 작은 굶어 죽는 나라인 북한까지 가지고 있죠. 이래서 심판대다. 이것도 이렇게 보셔야 정확하게 성공을 바로 깨닫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완전권을 이 땅에 평화왕국을 이루는 일일 때 이때 미국 반지 않고 평화왕국에 들어가려면 이 야곱의 도를 잘 깨달아야만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중생부터서 영구원만의 시대였지만 이제는 이놈들 읽고 듣고 지켜서 구원, 영혼권의 구원, 가족적인 구원, 단적인 구원을 받는 것이 인간의 역사다. 그것이 야곱의 도다. 그래서 야곱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5절 6절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을 향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고 야곱 족속을 부르셨으면 그에게 동방풍색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과 같이 술국이 되며 이방으로서 더불어 손을 잡고 언약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빛을 향하는 야곱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택한 야곱은 복받을 사람을 여겼고 아까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나온다 했죠. 심판 외에 심판 안 받고 남은 종과 남은 백성이라고 이것이 택한 야곱이고 여기 보니까 야곱을 버렸다 그랬죠. 근데 이방 풍속이 가득한 자들 블레셋 가는 것과 같이 술국이 된다. 이방인과로 손을 잡는다.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청나시대 협상시대에 협상을 하는 자들은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방 중에 이방은 지금은 공산당이죠. 하나님 없다는 자들이죠. 구약의 이방은 뭘까요? 구약의 이방은 할례받지 않는 자가 이방이죠. 근데 이 시대는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이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런 자들이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망하는 것이 협상 세력들이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WCC, WEA, NCK, 또 좌파 정권 이것이 마귀의 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망한다는 말을 우리 뜻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7절 11절입니다. 그 땅에는 은급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고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의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는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는 바위틈에 들어가서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의영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러나 그 눈은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며 여기 홀로 높임을 받으시라. 인간 중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부자를 해서 돈을 많이 쌓는데 그걸 대부분 공산당이나 이방인들 이스라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죠.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망하게 돼서 은과 금이 구원받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또 뭐가 많아요? 우상이 많다 이거죠. 우상적인 종교가 세상에 많은 거죠. 기독교라도 말씀에 익숙한 그러한 신앙이 아니면 우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을 통하여 삼위의 하나님을 정확히 믿는 것이 이것이 참된 신앙이지 진리를 떠나서 엉뚱한 기복신앙적으로 이렇게 은사 중심으로만 믿는 것은 참된 신앙 볼 수 없지요.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이방 종교나 우상 종교가 너무나 많죠. 이럴 때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망할 때 그건 진토에 숨을 때가 온다. 바위틈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것은 이제 1차적으로는 후 3년 만에 환란 때 피할 수 있는 예비처가 있죠. 예비처는 말씀의 복음의 비밀, 트랜지기를 전할 때 순종하는 자들이 예비처 보호를 인도받아서 심판과 상관없이 보호와 인도와 약을 받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진토에 숨는 것인데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는 얘는 또다시 보호처로 가게 되는데 이때는 핵무기가 터지는 때가 아마겟돈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아무 때의 사건은 구원받지 못하죠. 그때 하나님 보호하는 것이 바로 보호처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여기서 잠깐 그럴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는 후 3년만부터 아마겟돈 전쟁까지 또 재창조에서 에덴 동산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는 것이 바로 예비처와 보호처다. 이자 30년에서는 안정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럼 11절 22절에 보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 한 날이 모든 거만한 자와 고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또 레바논에 높은 백합목과 바산에 높은 상수나무 모든 높은 산과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탈세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물에 임하리니 그러나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거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음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이 사람이 아멘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숙시는 그 의용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펼 것이라. 사람이 숭배라고 만들었던 그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늘에 두더지와 곽적이 던지며 아멘과 한박한 바위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정시키는 그의 의용과 그 광대하심의 영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성을 잊지 말고 그의 호흡은 코에 나니 수레칠 가치가 어딨느냐. 하나님께서 그만한 자는 다 용서치 않고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부경을 누리는 받은 권세자들도 다 망하게 되고 우상 섬기는 은광육자들도 다 망하게 되고 이런 말씀을 이렇게 쓴 겁니다. 그때 이때는 하나님 이제는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홀로 높임을 받는다. 진리 하나님의 역사가 창조주의 능력으로 나타날 때 인간 세력으로는 당할 수 없는 때가 오죠. 이런 때가 오는 것이 결국 아까 얘기했듯이 예비적으로 죄고받는 자들도 있고 보호받지 못하고 천멸당한 자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심판되게 되면 사람의 숫자는 별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생명이 호흡에 있기 때문에 호흡만 끊어지면 죽는다 이 말이죠. 해무가 터져서 세상이 공기가 불된다 이렇게 예언되는데 그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남지 못했죠. 지금 예언서 계시를 전하는 첫 대기변을 듣고 여러분이 순종해야만 여기서 죽지 않고 새 시대가고 죽음을 앞으로 정고 변성자요 남은 존을 앞에로 새 시대가 가게 되는데 새 시대는 바로 눈물 고통 질병 전쟁 재앙이 없는 사망이 없는 시대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이 복시되는 시대다. 여기에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런 복음의 내용을 야곱에 도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이제 기록 8장 10절에는 화가 있다 그랬죠. 3대 화가 지금 남아있는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록시도 다 끝나가고 이제 불가을 몇 년 있으면 올 황춘년에 첫째 화가 오고 두 번째 화는 이제는 6년 앞발이 불어서 3세대원이 일어나서 후삼변을 들어가는 것이 두째 화하고 1년 앞발이 불어서 대첩변과 한바퀴 도는 세 번째 화인데 이것이 끝나면 세상은 재창조해서 이동이 축복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모든 예언서 계시를 통하여 결론을 통해서 이걸 햇빛같이 알게 되는 것이 이 시대에 등불을 준비하는 것이고 이 시대에 신앙 준비를 해서 지금 영접하는 준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잡고 순종함으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정만 돼서 영원만한 것을 끝이 아니라 영국간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구원으로 자손 만대 축복으로 남녀나무 그렇게 생각되어 에덴문의 축복인 천년평화 시대에 축복받는 것이 이 시대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그 말씀이 이제는 진짜 심플해드린 말씀인 야곱의 도다. 이 변론을 듣고 순종하는 자만이 거기에 갈 수 있다. 여러분이 이렇게 믿는 것이 성경 성경에 깨닫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완전별의 말씀을 듣고 언제자를 해서 자손 만대 축복이는 복된 종들과 성들인 데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